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아니군요. 124페이지 맞네요.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어서는 도무지 이렇게 순종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듣는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저 정도는 산다 라고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가 죄인들의 눈높이로 낮춰진 설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찔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구약시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들이 올라가야 될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왕이든 제사장들이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들의 직무였습니다. 오늘날 강단의 설교도 사실은 회중들의 마음을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면 곤란합니다.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항상 뭐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겸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많은 기도, 더 자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은혜 받음이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죠?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요청하는 것이 뭘 요청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의 개념도 알지 못하면서 소위 낭만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달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구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 니네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줄게. 그래서 믿음의 위대함,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그 믿음의 탁월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해서 얘기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너무 낮게 여기죠. 우리 자꾸 믿음을 뭐라 얘기하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만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을 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했을 때 어떤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고난은 끝까지 인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면 어떻게 해요? 심기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이며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우리들에게 드러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죠?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 이유는 그 믿음이 에너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요청을 받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난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접해야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좀 당혹스러워질 겁니다. 지난 본문하고 이 본문하고 아무 연계성이 없어 보여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리고 성도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가 어떠냐면 불경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경이나 그렇지 않은 어떤 종교의 경전들 보게 되면은 교훈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훈도 다 끊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앞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같이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과 이 본문이 무슨 연계성이 있는가? 그러면 이 본문이 다른 이야기로 가기 위한 전환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존 라일 감독이, J.C. 라일 감독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줬어요. 이것이 어떻게 지난 본문과 이 본문이 연관을 맺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다음 구절, 그러니까 지난 본문과 이번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로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검토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마음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사역에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권리를 갖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처럼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지팡이를 들고 한강을 딱 쳤더니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온갖 물고기들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야, 자 봐. 나 한번 봐봐. 대단하지? 제 자신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착각을 일말에 예수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일 감독의 통찰력은 정말 적절합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은 믿음이 동반하는 위대한 사역과 아울러 우리의 신분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좀 연결시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위대한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우쭐댈 어떤 겨를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남들에게 내가 대단하지라고 우쭐대거나 교만한 어떤 건덕지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아무 상관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랬죠. 저는요 믿음이 있어도 전혀 교만해질 않아요. 전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전 믿음이 있어도 내가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 끝까지 믿음을 그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순결을 지켜본 적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진리를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교만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 이거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까? 칭찬해 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는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자칫 우리가 믿음의 본질과 뿌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질까봐 견제해줄 할 만큼 별로 교만해질 일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뭐라고요?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나면, 또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면,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요 교회가 정말 도무지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또는 믿음으로 휘필드 같은 사람은 어떤 책에서는 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10만 명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휘필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 자리에서 10만 명이 회개를 했다고 친다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쓰러지기 쉽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가 너무 많으니까 경계했던 게 있죠. 뭐예요? 섰다 하는 자는 뭐 할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공적 사역에서도 자기가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그런 여러 교회들에게도 너희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계속 그걸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겠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이게 내가 착각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믿음인가에 관해 좀 고민 좀 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지극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열매는 결코 우리의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가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앞에 큰 이적을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나에게서 나타난 모든 일이 나의 탁월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느 토끼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딱 걸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토끼를 다 피하죠. 근데 토끼를 피하는 게 사실은 토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뭘 피하는 거예요? 토끼 뒤에는 호랑이를 보고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제 파악 못하는 토끼가 우쭐대가면서 봐, 내가 가니까 다 도망가잖아.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영리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다 얘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경건에 힘쓰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한 것이며 내가 헌신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은혜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전도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탁월해서 저 사람을 움직이고 뭔가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헌금을 많이 했다 칩시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느 날 한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겪게 되어지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최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땅콩과 관련된 사건?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땅콩 잘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힘이 대단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는 주체가 무엇이라는 거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의 근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뿌리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라는 걸 망각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잘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나서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가지에서 한번 그 본체에서 가지가 한번 잘려나가 봐야 정신 차리겠니? 라고 얘기하죠.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접붙인 가지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지혜로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선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가지에게서 가지도 잘리게 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두려워하시며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날마다 끊겨져 나갈까 두려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 보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 하여금 경고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로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공로주의. 가톨릭이 왜 위험하냐? 공덕사상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하게 되면 공덕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로는 은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서 얻은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악한 교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로주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경고한지 아십니까? 이 공로주의에 관해서요. 그리고 이 공로주의에 한번 매몰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로주의 때문에 처음엔 은혜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로주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공로주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케이크 하나 선물해줬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일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태도. 그게 공로주의가 아닌 신앙의 전형이에요.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신 표현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작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 자꾸 긴장이 느슨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설교자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설교다. 이 마음으로 일평생에 가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어떻게 더 성령 충만하게 설교할 수 없을까?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증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항상 그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강단에서 내려올 수 있을 때 일평생 그 설교가 항상 더 이렇게 올바른 설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죠? 설교자만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더 안 받아도 될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칭찬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미 뭐예요? 넘어질까지 그 사람 조심해야만 합니다. 근데 거의 그런 사람들 넘어져요. 느슨해지고 한 주 동안 개판 5분 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완전히 그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고 온 사람 같은 얼굴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더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이 정도면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뭔가 봉사한 것처럼. 여러분, 봉사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우쭐대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을 쌓는 여러분들 공덕을 쌓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더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하루하루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도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루를 살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못 드렸나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고대시대의 종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대시대의 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자신의 영광에서 죽도록 일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오면은 야, 누가 종에게 밥상 차려주겠냐? 오히려 종이 와서 내가 더 일할 거 없나요? 찾지 않겠느냐?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 당시 고대시대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과거의 종들은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해서 주인이 칭찬해요? 당연한 거예요. 예. 오히려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면. 그러고 나서 일을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꼭두 새벽부터. 그리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이 일 다 끝나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오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종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면은 오히려 주인의 시중들 걸 찾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실까? 그래서 주인이, 야, 이제 밥 먹어. 그럼 그제서,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이러면 우리 창조하지 마시지. 죽도록 고생시키고 나서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내가 밥 줘야 될 의무가 있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건요, 일종의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야, 하나님 되게 차갑고 냉정하신 분이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똑참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종들은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권 외치는 이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인권을 유린하는 분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메투엘리의 말을 한번 좀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우리는 맡겨진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맡겨주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들에서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던 종이 밤에 집에 오더라도 역시 할 일이 있다. 식탁에서 수종을 들어야 한다. 배고파도 그 당시에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고프면 빨리 먹을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와서 오히려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식탁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이란 맡겨진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맡겨주시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것.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고대시대 때 노예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권리를 주장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했는데 참 안 줍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상이 이게 뭡니까? 뒤엎고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어요. 그 당시 종들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더 놀라운 일은 온 우주의 창조주신 성자께서 이런 자세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자의 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낮아지심을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셨다고 보여주시고 또 종인 우리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뭘 하시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히시고서 뭐래요? 발을 씻겨주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종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죠? 제자들한테 야, 밥 가져와, 뭐해, 발 씻겨.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충성스러운 종처럼 사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가장 충성된 노예처럼 사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노예처럼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마치 조지 필드의 표현처럼 녹슬어 죽기보다는 달아서 죽기를 선택하신 분처럼 살아가셨어요. 주님은 식사 거르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그렇죠? 피곤에 지쳐서
폭풍이 치고 막 물이 들어와도 깨지 못하실 정도로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리고 그 먼 길을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비참하게 가서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뭐예요? 머리에 둘 것도 없다고 얘기할 만큼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정말 피곤에 골아 떨어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철야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시간이 너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참 그렇게 비참한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키기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왕적 권위에만 연합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처럼 사셨던 그 삶에도 우리가 그대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종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종된 삶은요, 성부께서 시키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성자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죽는 신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부 아버지께.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억압이나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랑으로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교회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종노릇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성도가 종노릇해야 될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노릇이란 신분적 종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고대시대 때 종들은 신분 때문에 탄식하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꼭두새 베일에서 고달프게. 근데 우리는 신분은 종이 아니에요. 신분은 자유인인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누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아버지와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노예와 같은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 성도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마음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죠.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이익을 찾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든지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얼마든지 명예와 성공을 다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거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항상 가슴 아파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까지도 감사했던 거예요. 고난받는 것조차도 감사했던 거예요. 과연 어떤 노예와 어떤 종이 그런 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며 자발적으로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 누가 순교당하라고 강요했습니까? 여러분, 북한 성도들 핍박당하는 거 보면요, 끔찍할 정도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팔을 분지르고 그런 거 보면 끔찍하게 이럴 데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가 본 앞에서 죽어가도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적인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죠? 해라 해도 안 하죠. 뭘 그 이유가 많습니까? 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많이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레파토리가 제 20대 때 레파토리였어요. 제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제 마음대로 해주시는 게 이건 뻥이 아니라요, 진짜로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해주시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재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보장해 주신다. 내가 건강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보장해 주신다. 하나도 맞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으로 봉사했더니 몸만 더 망가졌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제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해주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깨닫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한 설교로 아시지만 저는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일종의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일로도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을 만큼 이미 보상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할까를 항상 고민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도, 내가 이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더 많이 충성했어도 내가 이것밖에 충성하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부끄러운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차가운 시선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무런 의를 행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의롭다 칭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실 순교까지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이게 바로 세상의 주인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라는 걸 우리는 신약 전체 흐름에서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강해 설교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문 하나에만 국한되어지면 곤란해요. 이 본문이 다른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봤을 때 오해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공로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에 관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주인이 그 종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고 그 노예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과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노예와 우리 스스로 노예된 삶을 선택하는, 종된 삶을 선택하는 성도의 삶을 대조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견제되는 심적 상태가 뭐예요?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좀 서운한 소리 듣고 나면 내가 이제껏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받게 하시거든요. 왜요? 이 땅에서 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것도 황송하다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은 딴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입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왜 자꾸 불평이 나올 때가 많죠? 내 공로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놈의 공로의식은요, 어찌나 지독한 찰거머리 같은지 빠져나가질 않아요. 빠져나가질 않아요. 저도 제가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했던 모든 불평은 다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합니까? 사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얼마나 악한지 제가 나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저에서 불끈불끈 쏟아져 나올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거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 감사보다는 어찌나 불평과 원망을 차단하는데 은사가 충만한지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본전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종된 삶, 더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종들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다 주인만 있어요. 예. 애들도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죠. 아빠도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죠. 엄마도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죠. 다 주인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예.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데모하고 다 주인이에요. 다 권리만 주장해요.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종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희생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종들의 모임이에요. 종들의 모임. 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럽죠?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종들은 없고 다 주인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주인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로 않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신약의 교회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 여러분 성경 신약의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시고 또 소묵시록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요? 종된 삶이에요.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된 삶이에요. 가정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교회이며 그 충성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명령받은 것도 피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게 종이 아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하는 것, 이게 종된 마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화의 선배였던 칼빈이나 휘필드나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나 존 오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명령받은 걸 다 하기 위해 무진장애를 썼던 사람들. 칼빈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명령받은 걸 다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하기에는 내 인생이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명령받은 걸 다 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령받은 것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그것 가지고서 주장하거나 권리를 내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구할 어떤 태도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익한 종이다
이런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물리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충성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한 후에도 내가 할 것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난 당신께 제대로 한 게 없네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쭐대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탄식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